2024년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오늘의 본문은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또 허락하는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 기업으로 주시는 땅. 신명기는 철저하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유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성읍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죠. 길을 닦아라. 그래서 약속으로 받는 그 땅을 세 구분으로 나눠서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해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은 모든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살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살인자는 원한이 없는데 부지 중에 이제 과실치사 같은 경우이죠. 얘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이렇게 나무를 베기 위해 숲에 들어갔다가 손에 도끼가 빠져서 그 빠진 도끼가 이웃을 맞춰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한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의도가 없었던 그런 경우에 이 성 하나로 도피하면은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합당하게 재판을 받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생긴 그 죄의 대가로 그 살인자를 뒤쫓는 것, 그래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게 합니다. 세계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의도가 없고 불의의 사고일 때 그것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계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읍 3개를 더 그래서 도피성이 6개가 되는 거죠. 3개는 기본이고 3개는 엑스트라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면은 3개를 도피성을 더 만들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성읍이 기본인데 하나님을 더 섬기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좀 더 힘써서 세계의 성읍을 더 따로 구별해라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일한 살인자이지만 의도적인 거죠. 기다리다가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그 이제 계획한 범죄인 거죠.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법률이 율법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을 넘겨 죽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신 땅,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이웃의 경계표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같은 경우로도 연결되죠. 자기 안에 정말 눈에 든 아름다운 포도원을 발견했는데 자기 것이 아닐 때 그것을 함부로 뺏을 수 없는 율법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의 근원이 되는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최소한 2사람이나 3사람의 복수의 증인을 이제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을 들어서 그 사건을 이제 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증한 자가 있으면 위증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내가 의도가 없는데 불의한 사고로 옆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명을 잃게 할까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이 복수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함부로 여기면 큰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은 상처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보복을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재판의 원리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이성이 들어가는 거죠. 감정보다는 이성이 들어가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 또 정당한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그만큼이라고 하는 제한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보호하며 이웃의 땅의 경계를 지키며 재판은 다수의 증인을 세우고 공평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사적으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고 정당하게 재판받는 기회를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지면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얼마나 막으려 하시는지 이스라엘에 어디서든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새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는 규정과 또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아 놓으라는 규정, 국토가 넓어지면 추가로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정당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억울하게 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는 면죄부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그가 고의로 살인했음이 밝혀지면 살인자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로서 각 가족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자 그 가족이 언약 백성이라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의 표를 옮기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로채는 심각한 저주를 받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웃의 안녕을 해치면서 나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무고와 위증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진술을 할 때에 증언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위증이 밝혀지면 무고가 성공했을 때 피고가 받을 형벌을 그 위증한 사람이 받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불이하게 조작되는 일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정의와 공평, 사회적인 평등과 문화적 존중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와 다문화 속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 온유하며 내 이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한 자격과 축복을 받은 이웃으로 여기며 만나는 자들을 환대하며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이웃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그들과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